오늘 말씀의 제목은 이것이 너희 신이라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함께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출애굽기 32장.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아론에게 이르러 가로되 일어나라, 우리를 인도할 신을 우리를 위하여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라. 아론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 아내와 자녀의 귀에 금고리를 빼어 내게로 갖고 오라. 모든 백성이 그 귀에서 금고리를 빼어 아론에게로 가져오매 아론이 그들의 손에서 그 고리를 받아 부어서 각도로 새겨 송아지 형상을 만드니 그들이 말하되 이스라엘아, 이는 너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는지라. 아론이 보고 그 앞에 단을 쌓고 그 위에 공포하여 이르되 내일은 여호와의 절이리라 하니 이튿날에 그들이 일찍 일어나 번제를 드리며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며 일어나서 뛰놀더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넌 내려가라.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내 백성이 부패하였도다. 그들이 내가 그들에게 명한 길을 속히 떠나 자기를 위하여 송아지를 부어 만들고 그것을 숭배하며 그것에게 희생을 드리며 말하기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너희 신이라 하였도다. 오늘 이 말씀 보면 모세가 하나님이 부르셔서 신의 산으로 올라가는 광경이 나요. 정말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그 영광이 산 전체를 둘러서 하나님께서 거기에 또 모세를 불러주신 거죠. 이런 광경은 인류 역사에 있지 않았던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기 위한, 그래서 우리가 말하는 그 theophany, God to reveal,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내시는 광경이에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연복음에 말한 것처럼 영생은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데서 영생이 나온다고 얘기를 하거든요. 진리를 아는 데서. 그래서 하나님은 그 영생을 우리에게 주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자기가 누구신지를 나타내는 그런 광경이죠. 그런 상황에 지금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갔어요. 산 위에 올라가고 산 위에서 하나님과 같이 40주야를 지내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보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고 하나님이 누구신지를 모세도 더욱더 알아가는 그런 놀라운 광경이에요. 그 밑에 있는 사람들이 그것을 바라보면서 같이 모세와 같이 기도하면서 하나님을 기다렸더라면, 하나님의 영광을 받더라면 얼마나 좋았겠어요.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하고 사람들은 무엇을 하기 시작하냐면 우리를 인도해낸 저 모세가 산에 올라가고 뭐 하는지 모르겠는데 이거예요. 우리가 이제 갈 길이 멀지 않냐. 그 사람은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으니까 우리한테 신을 만들어라. 어떤 신? 우리를 앞으로 이끌고 갈 신을 만들어라. 자기들의 미래에 대해서 걱정을 하는 거죠.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이것을 이겨나갈 것인지, 내 삶을 어떻게 살 것인지. 그래서 그들은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아론한테 가서 이제 막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런데 아론이 분위기를 보니까 안 좋아요. 분위기가 보니까 삭막한 거예요. 험악하고. 그래서 아론이 뭐라고 그러냐면 그러면 귀걸이를 전부 다 빼갖고 나한테 갖고 와라. 금 귀걸이를 전부 다 빼서 사람들이 갖고 와서 그거를 불 가운데 넣고, 그리고 이제 그 아론이 칼불로 하는 거죠. 각도로 그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금송아지를 만들었더니 사람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냐면 사람들이 그걸 바라보면서 막 소리를 지르는 거예요. 너무 좋다 이런 거죠. 우리 눈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으니까 확신이 없는 거야. 누군지 잘 모르겠어. 그 하나님을 이제 금송아지를 보니까 눈에 보이는 거죠. 금에다가 휘황찬란하고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그걸 보면서 뭐라고 하냐면 아론에게 그 신을, 우리를 이끌고 갈 신을 만들어 달라고 얘기했던 그 아론, 그 사람들이 백성들에게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것이 우리의 신이다. 너희를 신이다고 얘기를 하는 거죠. 이제 전번에도 얘기했지만 우상이라는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변형시키는 거거든요.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을 많은 사람들이 얘기하는 걸 들어보면 성경하고는 전혀 관계없는 하나님을 만들어서 우리는 그것을 믿고
그것을 따라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현대에 너무너무 많은 사람들이 교단 맞자도 그렇고 같은 교회에 다니는 사람도 그렇고 매일 모세가 얘기하는데도 불구하고 그들 머릿속에는 그동안 갖고 있었던 그 잘못된 생각과 우상과 하나님이 누군지를 모르는 그런 삶을 살아오면서 그들은 그 안에서 완고하게 갖고 있던 생각들이 있어요. 그것은 뭐냐면 신이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내가 그를 섬기는 것 같지만 신은 나를 위해서 존재한다는 거예요. 나를 위해서, 내 앞날을 위해서 나를 이끌고 갈, 나에게 잘해줄 그 신을 나는 원하는 거지 하나님이 어떤 신인지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그를 내가 개인적으로 만나고 그를 내가 이해하고 그를 배워나가고 그 형상대로 내가 창조되었다는 것이 그렇게 중요한 게 아닌 거예요. 그래서 그들은 이제 그 얘기를 하고 그리고서는 그 앞에서 지금 막 신나서 자기들이 만든 그 신이 너무 보기 좋은 거예요. 그래서 신나서 자기 습관대로 그리고 그들은 그 앞에 춤을 추고 마시고 그리고 음란하게 사실은 그 신을 섬기기 시작한 거죠. 모세가 15절에 보니까 모세가 돌이켜 산에서 내려오는데 증거의 두 판이 그 손에 있고 그 판의 양면 이편 저편에 글자가 있으니 그 판은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요 글자는 하나님이 쓰셔서 판에 새기신 것이었더라. 여호수아가 백성의 떠듦을 듣고 모세에게 말하되 진중에 싸우는 소리가 나나이다. 모세가 가라되 이는 승전가도 아니요 패하여 부르짖는 소리도 아니라 나의 듣기에는 노래하는 소리라 하고 전에 가까이 이르러 송아지와 그 춤추는 것을 보고 대노하여 손에서 그 판들을 산 아래로 던져 깨뜨리냐. 자, 이 판을 지금 모세가 들고 왔잖아요. 이 판은 무엇이라고 지금 신명기 5장에는 얘기하고 있냐면 하나님이 모세에게 판을 만들어 주신 거예요. 돌판을 두 개를 만들어서 하나님이 직접 만드셨다고 그러거든요. 친히 그가 만드신 그 판에 하나님이 거기에다가 뭐를 쓰셨냐면 하나님이 십계명을 써서 가장 근본되는 십계명을 써서 그게 모세에게 주고 그리고 이제 가서 그들을 가르치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광경이에요. 한번 생각해 보세요. 위에서는 하나님이 십계명을 주시고 그 십계명을 통해서 하나님이 누구시라는 걸 보여주시길 원하는데 밑에서는 지금 무엇을 하냐면 그 하나님은 버려버리고 우리끼리 우상을 금상을 만들어 놓고 이것이 하나님이라고 정의를 한 거죠. 이 십계명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그 돌판에 뭐라고 써 있냐면 첫 번째로 나온 게 뭐냐면 나 외에 다른 신을 너희는 두지 말지어니라. 그것이 첫째 계명이었어요. 왜 그러냐면 하나님을 이해하지 못하면 아담이 한 것처럼 하나님으로부터 떨어져 나가면 사탄이 한 것처럼 하나님 외에 자기가 하나님이 되겠다고 하는 순간에 하나님은 하나시기 때문에 하나님 외에 다른 하나님은 있을 수 없죠. 그래서 그는 망할 수밖에 없고 죽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뭐든지 존재에는 한계가 있기 때문에 죽을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라는 거죠. 다른 신이 있지 않다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한 분이시고 참 하나님이신데 이 외에는 다른 신이 있지 않다. 그러니까 만들지 마라. 그 순간에 너는 죽으리라. 그거 말씀하신 거예요. 그것이 이 십계명에 있는 거예요. 그래서 너희를 위해서 너희가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고 하늘에 있는 것이나 땅에 있는 것이나 어떤 것이라도 그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것은 무엇을 얘기하는 것이냐면 하나님이 지금 위에서 이 십계명을 말씀하시고 그것이 하나님을 떠나서는 어떤 것도 있을 수 없다는 것을 창조된 자들은 피조물들은 창조자를 떠나서 존재할 수가 없다는 걸 아시는 거거든요.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사람들은 하나님이 그 안에 거하셔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약에 말하는 것이 무엇이냐면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지를 알지 못하느냐. 그것이거든요. 그래서 그것을 말씀하시고 그 지금 법 없이 살았던 노예로 살았던 그래서 그 애굽에서 자기 마음대로 우상을 숭배하고 애굽 사람들이 했던 것을 다 따라가면서 그러고 살아왔던 그 골수까지 새겨져 있는 그 우상의 영이 그들 가운데 있거든. 하나님을 떠난
하나님을 바꿔버린 하나님의 그 영광을 그 하찮은 동물의 그 몸으로 바꿨다는 거거든. 그들에게 하나님의 인재는 정말 하나님의 사람으로 살아가길 원하셨던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 가운데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우리 안에 정말로 하나님이 나타나길 원하셨던 거거든. 하나님의 삶이 있기를 원하셨던 거거든. 그런데 그걸 들고 내려오는데 이쪽에서는 지금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말아라. 각도로 어떤 형상이든 만들지 말아야 그때 그것을 하고 있는 거거든. 모세가 열을 받은 거예요. 그리고 모세가 하나님이 직접 써주셨던, 만들어주셨던 그 돌판을 던진 거예요. 왜? 소용이 없거든. 버렸거든. 그 말씀을. 그래서 모세가 지금 뭐라고 아론에게 얘기했냐면, 넌 도대체 이 백성이 내게 어떻게 하였기에 내가 그들로 중지에 빠지게 하였느냐. 아론이 가로되 내 주여 노하지 마소서. 이 백성의 악함을 당신이 아나이다. 그들이 내게 말하기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사람은 어찌 되는지 알 수 없노라 하기에 내가 그들에게 이르기를 금이 있는 자는 빼어내라 한즉 그들이 그것을 내게로 가져왔기로 내가 불에 던졌더니 이 송아지가 튀어나왔어요. 그거에. 모세가 본즉 백성이 방자하니 이는 아론이 그들로 방자하게 하여 원수에게 조롱거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항상 지도자는 중요한 거죠. 지도자가 지금 무엇을 하냐면 모세가 없으니까 지금 지도자는 아론인데 아론이 지금 백성들의 눈빛에서 무엇을 봤냐면 여차하면 자기를 죽이겠다는 생각을 본 거예요. 여차하면 자기를 리더십에서 이끌어내겠다는 걸 본 거예요. 그들이 원하는 것을 그는 본 거거든요. 그들이 원하는 것은 정력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의 성공이었고 그들이 원하는 것은 세상에서 나를 이끌어갈 그 신을 원하는 거였거든요. 하나님의 거룩함을 원했던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정결함을 원했던 것이 아니죠. 하나님의 그 놀라우신 그 공의를 원했던 것이 아니고 그들은 자기들의 가치관으로 자기들이 원했던 것을 아론에게 얘기하는데 아론은 그것을 보고 겁이 났던 거예요. 겁이 나서 그가 한 것이 무엇이냐면 마치 사울이 그랬잖아요. 사울이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걸 했거든. 그리고 나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린 거예요. 제사는 드렸는데 하나님이 원치 않았던 거거든. 사울이 했던 것이 무엇이냐면 사람들이 두려웠던 거예요.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생각할까. 그래서 그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것이 하나님의 기준에 따라가지 아니하고 그는 사람들에게 자기 자신을 주어버린 거거든. 그것은 아론이나 사울뿐만이 아니에요. 우리 또한 마찬가지거든. 우리에게 하나님이 나를 인도하는 자가 누구예요? 하나님이 나로 하여금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에 대한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근데 매 때마다 우리는 세상이 나에게 얘기하는 것을, 친구가 나에게서 얘기하는 것을, 그리고 사회가 그 군중이 나를 투표해 주는 사람들이 나에게 원하는 것을 그대로 따라가는 거예요. 그 안에는 내가 하나님 안에서 내가 결정을 하고 하나님, 내가 세상이 전부 다 나를 대적한다 할지라도 하나님 저는 혼자 쓴다 할지라도 저는 하나님 뜻대로 살아가겠어요. 그래서 지금 모세가 뭐라고 얘기하느냐면 너가 그들로 하여금 방자하게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그걸 스탑을 시켰어야 되는데 그렇게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것이 너가 이것이 너의 신이라고 얘기는 안 했겠지만 그들이 얘기했다고 그러고 하지만 너가 만들었다는 거예요. 너가 그 기회를 줬다는 거거든. 너 자녀들에게 그 기회를 줬다는 거거든. 너 스스로에게 그 기회를 줬다는 거거든. 너가 교회의 사람들에게 그 기회를 줬다는 거거든. 마치 하나님이 현금 인출기와 같이 필요할 때만 하나님 앞에 기도하면 마치 그 현금 인출기에서 돈이 쏟아져 나올 것처럼 우리는 그렇게 가르쳤다는 거거든. 그래서 그들은 방자하게 되었다는 거거든. 이게 방자라는 말은 파라라는 말인데 그것은 뭐냐면 unrestrict 됐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restriction이 없는 거예요. 절제도 없고 그것을 붙잡는 힘이 없는 거예요. 그냥 다 벗어버렸다, 언커버 했다는 말이거든. 이런 거죠. 여러분들이 미국에 가보면, 유럽이나 가보면 그 여자들이 아무것도 안 입고 다니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누드 그런 거나 보면 벗어졌다는 거거든. uncover. 이 파라라는 게 그런 뜻이에요. unrestricted다. 다 벗어진다. 아무것도 자기를 restrict 하는 자가 없다는 거거든. 방지하게 됐다는 거거든. 어떤 사람도 나의 삶에 대해서 내가 잘못 나가는 것에 대해서 stop 하는 사람이 없다는 거거든. 나 자신도 내 정력이 움직이는 대로 그냥 갔다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이 아무리 들어, 지금 위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신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그 돌판에 하나님이 그 말씀을 지금 쓰셨는데도 불구하고, 그리고 내려오는데 그들은 그것이 필요 없는 거예요. 그리고 그들은 자기가 원하는 것을 내 지도자를 통해서 나는 그걸 정당화시키고 나는 벗고 다녔다는 거거든. 나는 내 마음대로 행했다는 거거든. 그것이 이 파라라는 뜻이에요. 방자하게 되었다는 뜻이에요. 그러고 나서 그러니까 모세가 너무너무 분노를 한 거 아니에요. 그리고 레위 족속들이 일어나서 그들이 3,000명을 도살을 하는 그런 광경이 나와요. 여호수아에 보니까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므로 이제는 여호와를 경외하며 성실과 진정으로 그를 섬길 것이라.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애굽에서 섬기던 신을 제하여 버리고 여호와만 섬기라. 이 얘기는 지금 뭐예요? 이 얘기는 모세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어내서 그리고 처음에 얼마 안 돼갖고 바로 시내산에서 하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에게 필요한 하나님의 우리로 말하면 헌법을 주신 거거든. 컨스티튜션을 주신 거예요. 십계명이라는 게. 그리고 그걸 주시고 그들이 40년을 광야를 헤매잖아요. 그러고 나서 여호수아가 그들을 이끌고 지금 많은 땅을 점령을 했어요. 가나안 땅에서. 그리고 여호수아는 이제 죽게 되는 거예요. 죽기 전에 여호수아가 이제 더 이상 자기의 사명을 다했다고 생각하고 그가 얘기하는 게 뭐냐면 그럼 얼마의 시간이 지금 지났어요. 그런데 여호수아가 얘기하는 것 중에 무서운 얘기가 여기 하나 있는 거예요. 너의 열조가 강 저편과 your ancestor거든. 너의 열조가 강 저편에서 그게 누구를 얘기를 하는 거예요? 아브라함의 아버지가 거기서 우상을 섬겼었다는 거거든. 우상을 섬길 때 하나님이 아닌 것을 섬겼을 때 거기서 벗어나게 해주셨다는 거거든. 그를 불렀다는 거거든. 아브라함을. 그래서 모든 것을 버리고 떠나게 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그와 같이 동행하시면서 그 친구가 되어주신 건 뭐냐면 하나님이 지금 아브라함에게 내가 누군지를 가르쳐 주신 거거든. 그것을 믿은 거예요. 아브라함이. 근데 이 말씀을 보니까 그 열조가 섬겼던 그 우상이 지금도 너희들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 어떻게 그럴 수가 있느냐 그거 아니야. 그러면 그 열조라면 430년을 지금 애굽 땅에서 너희들이 그걸 갖고 있었다는 얘기거든. 넘치게. 그리고 그 전에 아브라함 때부터 지금 야곱 때까지도 갖고 있었고 그리고 또 너희 가운데 누가 있냐면 지금 애굽에서 섬기던 그 우상이 너희 가운데 있다는 거거든. 그것을 끊임없이 끌고 다닌 거예요. 그것이 그들의 인생에 그들의 삶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끊임없이 그 우상이 그 옛날부터 있던 그 우상을 끌고 왔다는 거거든. 그 우상은 무엇이냐면 하나님을 변형시킨 거거든. 내가 믿고 있는 그 하나님이 과연 성경이 얘기하는 하나님인 것을 우리는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내 부모가 그것을 했으니까 그러니까 내가 그것을 믿느냐 그거예요. 그 성경 계속해서 누구에 대해서 얘기하냐면 아브라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이삭에 대해서 얘기를 하는 거거든. 우상에 대해서 얘기하는 것이 아니에요. 우상을 섬기는 그 순간에 너희는 망하겠다는 거 말하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을 먼지와 같이 만드는 거거든. 하나님을 동물의 형상처럼 만드는 거거든. 그것이 우상의 영이에요. 그것이 너의 신이라고 얘기하고 있거든. 그것을 따라가고 있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니 변함이 없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는 것 같은데 그렇지 않다고 얘기를 하는데 에스겔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나와요.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 중 70인이 그 앞에 섰으며 각기 손에 향로를 들었는데 향연이 구름같이 오르더라.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이스라엘 족속의 장로들이 각각 그 우상에 방황한 어두운 가운데 행하는 것을 내가 보았느냐. 그들이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보지 아니하시며 이 땅을 버리셨다 하느니라. 내가 또 보니 이르시되 그들이 행하는 바 다른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에스겔서 8장 14절에 보니까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으로 들어가는 북문에 이르시기로 보니 거기 여인들이 앉아 단무스를 위하여 애곡하더라. 그가 또 내게 이르되 인자야 내가 그것을 보았느냐. 너는 또 이보다 더 큰 가증한 일을 보리라 하시더라. 그가 또 나를 데리고 여호와의 전 안뜰에 들어가기로 보니 여호와의 전문 앞 현관과 제단 사이에 약 25인의 여호와의 전을 등지고 낫을 동으로 향하여 동방 태양에 경배하더라. 이 얘기는 지금 무엇이냐면 이스라엘이 이제는 바벨론으로 끌려가는 그 상황 가운데서 하나님이 이들이 하나님을 버린 거에 대해서 하나님이 지금 심판하시는 광경이에요. 근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거예요. 여러분들한테 저는 하나님 보여주시길 원해요. 에스겔에게 보여주신 것이 뭐냐면 에스겔아 잘 봐라. 지금 이 우상들이 어디 가득하냐면 하나님의 성전에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끄는 이 장로들이 이스라엘 백성을 대표하는 자들이 너희를 가르치는 자가 너희를 인도하는 자들이 지금 성전 안에서 하나님을 섬긴다고 얘기하고 하나님을 지금 예배한다고 얘기를 하는데 그들 가운데는 우상이 가득하다는 거예요. 그것이 사탄이 하는 거거든. 왜 그것을 하냐면 하나님을 변형시켜버리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면 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말씀을 뒤틀면 되는 거거든. 그러면 자기가 지옥불로 가는 것처럼 자기에게 시간이 얼마 안 남았으니까 모든 인류를 어떻게 해서든지 자기가 끌고 멸망으로 이끌는 거예요. 그것은 간단한 거예요. 하나님을 모르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을 이해 못하게 하면 그러면 사탄의 일은 전부 다 성취되는 거거든. 하나님의 영광을 보지 못하게 하는 거거든. 그래서 갈라디아에서 뭐라고 얘기하냐면 그리스도의 은혜로 너희를 부르신 이를 이같이 속히 떠나 다른 복음을 쫓는 것을 내가 이상히 여기노라.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여 함이라. 내가 너를 정말 이상하게 여긴다는 거지. 지금 예수께서 오셨어.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의 형상, 하나님의 영광이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라고 말하는 그 예수 그리스도께서 오셔서 그가 너희를 위해서 너희의 죄를 위해서 그가 죄되어서 너희를 위해서 돌아가시고 그를 믿는 자들에게 지금 복을 주시고 생명을 주신다고 말씀하시는데 너희의 문제점은 무엇이냐면 이 복음을 변형시켰다는 거거든.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러니까 다른 소리를 들으면서 마음이 번잡한 거예요. 이건가? 예수님 없이도 구원을 받나? 예수님 오셔서 나의 죄를 대속하여 주셔서 나는 이제부터 내 마음대로 살아도 되는가 보다. 그것이 안에 알게 모르게 깔려 있잖아요. 그 죄에 대해서 그가 돌아가신 것에 대한 그 안타까운 마음이 있는 게 아니고 기쁘잖아요. 그가 죽어서 기쁘잖아. 나를 위해서 죽어서 기쁘잖아. 나를 앞으로 인도할 거니까 기쁘잖아. 크리스마스가 되면 기쁘잖아. 기뻐야죠. 그가 오셨으니까. 내가 할 수 없는데. 근데 문제는 뭐냐면 내가 할 수 없었는데 그가 오셔서 나를 구원하신 그 복음이 아니고 그가 와서 내가 이제 내 마음대로 살 수 있겠다고 기뻐하는 것이 크리스마스거든. 전 세계에 지금 움직이는 그 우상의 영이거든. 그것이 뭐예요? 너희를 요란케 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려 함이라.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형상을 변질시켰다는 거예요. 나 외에 다른 신을 두지 마라. 다른 형상을 만들지 마라. 그 얘기는 무엇이냐면 내가 누군지를 알아라는 거예요. 나 외에는
너를 구원할 자가 없다는 거거든. 너는 그렇게 창조되지 않았다고 말씀하신 거거든. 너는 나의 형상을 따라서 창조된. 그래서 내가 내 아들을 보내서 그로 너희를 대속하게 하시겠다는 거거든. 너는 아름다운 자라, 너는 존귀한 자라, 내가 너를 사랑하노라, 그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러나 너희로서는 할 수 없다고 말해요. 그러나 왜 너희 안에 있는 그 하나님의 형상을 벗어 던지고 너희들은 너희 안에 그 우상의 형상을 갖느냐고 말하는 거거든. 만일 누구든지 너의 받은 것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라. 형제들아,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아니면 하나님께 좋게 하랴. 나는 아론이 바울이 얘기한 것처럼 내가 사람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라 얘기했더라면, 그러면 그 우상을 만들지 않았죠. 아니, 모세가 그 산에 있지 않고 그 진중에 있었더라면 그런 일이 일어나지 않았지. 고린도후서에 보니까 이렇게 말해요. 이 세상의 신이 믿지 아니한 자들의 마음을 혼미케 하여 그리스도의 영광의 복음의 광채가 비치지 못하게 함이니 그리스도는 하나님의 형상이라. 빌립보서 2장 1절에도 그는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히브리서 1장에 이는 하나님의 영광의 광채시요 그 본체의 형상이라고 말씀하시는 거거든. 그런데 그 예수 그리스도를 변형시켰다는 거예요. 그 하나님을 변형시켰다는 거거든. 다른 신을 가졌다는 거거든. 그 복음을 변질시켰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른 복음은 없나니 성경은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무엇 때문에 교회를 나오냐고요. 무엇 때문에 하나님을 믿느냐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왜 시간을 그렇게 허비해? 우상을 만들어 놓고 성소 안에서 우상을 만들어 놓고 그것을 믿는다고 따라가고 있거든. 그러니까 복음이라고 얘기했는데 복음이 아닌, 그러나 다른 복음은 없다고 성경이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그 우상의 영은 적 그리스도의 영이거든. 그래서 처음부터 사탄이 하는 것은 무엇이냐면 처음부터 하나님이 아닌 다른 신을 만들겠다는 거거든. 그것이 자기가 그렇게 되고 싶었던 거거든. 그래서 아담에게도 그렇게 했고 그 외에 따라오는 모든 사람들에게 다른 상을 만들어주기를 원했거든. 그래서 계시록의 19장에 나오는 것이 뭐예요? 적 그리스도와 거짓 선지자가 무엇을 만들어요? 이미지를 만드는 거 아니에요? 형상을 만드는 거 아니에요? 우상을 만들어 놓고 말하기를 뭐냐면 이것에 철하라고 얘기하거든요. 처음부터 끝까지 인류 역사에 끊임없이 없애기를 원하는 것은 뭐냐면 하나님의 형상을 없애기를 원하는 거거든요. 인류 역사의 처음부터 마지막 순간까지 일어나는 것은 뭐냐면 사람이 높아지기를 원하는 것이고 하나님을 우리의 삶 가운데서 없애기를 원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삶 가운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하나님의 형상이 나타나는 것이 아니라 정욕과 거짓과 사탄의 형상이 우리 가운데서 역사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것을 못 봐. 왜? 복음이 더 이상 복음이 아닌 거거든. 결국 그 얘기가 뭐냐면 그 하나님의 형상에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그 형상의 본체신 그 예수 그리스도를 말살하겠다는 거거든. 그가 누구신지를 못 보게 만드는 거거든. 그것이 복음을 변형시키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 사탄이 하겠다고 얘기를 하는 거거든. 그러나 복음은 변형될 수 없다고 말씀하시잖아요. 그래서 성경 뭐라고 얘기하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의 형상을 닮아가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다시 말해서 너희가 다시 하나님을 소유하라고 얘기하는 거다. 너희는 그렇게 창조되었다고 말씀하시는 거다. 그래서 우상의 영이라는 것은 그리스도를 없애는 영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뭐라고 얘기해요? 앤티 크라이스트 아니야. 적 그리스도.
여러분들이 그렇게 무서워하는 게 뭔지 알아요? 우리 가운데 역사하는 거예요. 그가 벌써 와 있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세상의 임금이 적그리스도가 우리 가운데 와서 너희 가운데 와서 역사하고 있다는 거예요. 역사하고 있는데 우리는 모르겠는데요. 왜 그런지 알아요? 거기 넘어가 있으니까 모르는 거예요. 성경은 그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건 뭐냐면 이것은 곧 적그리스도의 영인 거예요. 기도하기는 하나님께서 그 보이지 않는 그 하나님이, 보여지실 수 없는 그 하나님이 자기를 나타나길 좋아하시거든요. 우리로 그에게 가까이 오기를 원하시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말씀을 보면서도 생각을 해야 돼요. 하나님,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하나님을 알게 해주세요. 이 말씀을 통해서 제가 예수 그리스도가 누군지 알게 해주세요. 하나님, 제가 길을 걸어가는데 하나님이 누군지 저에게 좀 말씀해 주세요. 제가 하나님의 형상이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의 형상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나타내는 거 아니에요. 하나님을 어떻게 나타내겠어요? 하나님을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모세가 너무 안타까운 거 아니에요? 모세가 지금 하나님의 그 놀라운 임재 가운데서 그가 거기서 있으면서 하나님을 계속해서 스펀지처럼 물이 스폰지 안에 가득 차는 것처럼 거기서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서 자기를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 성품과 하나님의 그 능력과 하나님을 자기 가운데 가득 채우고 있는, 그래서 내려와 보니까 하나님을 죽이고 있는 거예요. 방지하게 되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이 그 하나님으로 가득 차는 사람들이 되길 바라요. 그래서 성경이 말하는 게 그거든. 너희가 하나님의 전인 것을 알지 못하느냐. 그 하나님의 전에는 우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전에는 성령이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것이 저의 삶이 되기를 바랍니다. 잠깐 기도하시겠습니다.